해주시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2019년도 12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21년도까지 이렇게 2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중고등부도 섬기고 또 교구도 섬기고 또 찬양인도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이 선교니까 그죠? 예, 선교사님이 되셨고 몽골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우리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인물이 더 살아났어요. 완전히 총각같이 됐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또 이렇게 몽골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또 몽골에 가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군산 영생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산 영생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 겸 또 설교 겸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전하기보다는 오늘은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면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제 윗세대의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사인 GMS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그곳에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산에서 2년 동안 전임 사역을 하고 바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왜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건지 참 그때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때 제가 자주 듣고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데 그 뒤에 후반에 나오는 가사처럼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아내는 2달 먼저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도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어떤 원인 모를 그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울란바타르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몽골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징기스칸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몽골이 TV에서 많이 방영이 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몽골이 어떤 나라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저에게 참 낯설었습니다. 제가 2021년 12월에 몽골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 다음 달에 GMS 몽골 지부 신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GMS 선교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GMS의 정식 멤버는 아니었지만 아내가 GMS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애니어그램 강사가 오셨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과 또 상대방의 그 성향을 알아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 저는 정확한 용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성향이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이런 성향들을 발표를 하는데 제 발표를 듣더니 강사님께서 약간 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왜냐면요,
선교사 중에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남편에게 잘해주세요, 감사하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선교지로 나와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이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멈춰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몽골 한인 선교사회 컨퍼런스에 몽골에 이제 교단을 초월하여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교단 선교사회에 송태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들은 설교가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급하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 아내가 선교지로 나가던 때는요,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리고 전임을 한 지가 2년째 되는 해였고요.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국에 있다가 가도 괜찮겠다,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파송교회에서 아내를 빨리 파송했기 때문에 저도 군산에서 사역을 빨리 마무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한인 선교사회에서 그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서 급하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싹 다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아내는 2년 동안 울란바타르 도시에서 저와 아내는 열심히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몽골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아내는 올해 상반기에 몽골 국립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한국에 저와 같이 귀국했다가 지금 한국 학업을 위해서 먼저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2월 초에 1주 동안 PSP라고 하는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새롭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짧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풍토병과 여러 가지 위험, 또 박해를 당하면서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20대, 30대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두려움을 줍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또 한국 사회는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참 많으시죠? 두려움이 없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올까요? 그래서 지금 미리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통과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두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혹여 통과가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기도를 막는 법적 제재가 있었지만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또 죄악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오히려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도 참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몸도 막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보면 딱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마태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순교를 포함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한 다문화 가정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기독교인이었고 한 번은 그분들로부터 그분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큰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입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기독교 법률가가 크리스천 법률가가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한 가지 고민이 있다. 그것은 크리스천 법률가가 되고는 싶은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봐 고민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크리스천 법률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 빛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순교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교는 무엇입니까? 순교에 대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 여러분 지금 이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이 해석을 듣고 무엇을 느끼시나요? 제가 사실 이걸 찾아보면서 이걸 참고해서 사전적 의미를 참고해서 기독교적인 순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순교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아이의 문제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의 문제로 또 우리의 문제로 우리 교회의 문제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문제로 확장하여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순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바울과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온전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나누어 보면서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의 삶을 보면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위험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맞은 일,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그렇게 평생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삶이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순교가 어려워집니다. 순교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순교의 삶은요, 이 대속의 가치를, 은혜를 깨달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께 뭔가 희생을 하는 걸로 인해 어떤 우월감, 또 자만감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고작 이것밖에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하여 인간같이 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그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가치를 온전히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후기 기독교 사회, 또 기독교 쇠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쇠퇴기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쇠퇴기라는 말을 들을 때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한 적이 있나요? 기독교는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 적이 있나요? 복음의 가치는 절대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욱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세상에 동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박해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박해와 혼란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걱정됩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질 것입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레슬리 유비긴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궁극적 신념에 대한 담대한 진술,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주장은 자칫하면 참으로 무식하고 교만하고 독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요, 그런 비난 자체도 철저히 비판받아야 할 어떤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만 그것이 현재의 지배적인 타당성 구조의 일부라는 이유로 그런 비판을 모면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주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되게 독단적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비판들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가치들도 다 비판받아야 할 어떤 근거에 그런 것들에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주류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그저 괜찮아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순교했던 이유, 그들이 순교의 정신으로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잠시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순교의 정신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순교의 삶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반드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과 같이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드렸던 예수님의 삶과 같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